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연합으로 수요 8시 30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본문을 통하여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야곱의 삶과 야곱의 모든 인생 여정을 확인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언약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언약을 통하여 내 인생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땅,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 가나안이죠. 또한 기브온 족속을 500년 전에 세겜 족장의 실수로 인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죽었지만 그 할례의 언약 때문에 500년 뒤에 기브온의 족속들이 사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언약 성취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45년 전에 안악산지를 갈렙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또 언약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세상말로 말하면 약간 좀 꼴통이고 굉장히 우리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적인 관점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언약 성취에 굉장한 축복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삭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특별히 샘을 팠는데 그 당시에는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 파는 게 기름 유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물차가 있죠. 다니면서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여행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물이 아닙니다. 기름 뿌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먼지가 안 나도록 거기는 기름을 뿌립니다. 왜 그러냐? 물값이 기름값보다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한국의 그 1리터짜리 기름이 얼마입니까? 1리터 기름이 한 1,700원 하면 생수 1리터짜리 보통 뭐 마트 가면 싸지만 에비앙 1리터를 사면 2,500원, 3,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를 팠다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팠는데 다른 족속들이 뺐더니까 양보해버려요. 또 팠는데 또 뺐더니까 또 양보해요. 근데 계속 파다 보니까 나중에는 샘의 근원, 우물이 나오는 근원이 터져버리게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이방 족속이 이삭에게 화친을 맺고 진짜 너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대단한 아브라함과 이삭, 특히 이삭은 인생 여정에 별 큰 굴곡이 없이 이렇게 평안한 축복을 누린 거 봐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번제로 바치는 아버지의 눈빛, 하나님의 말씀이면 칼로 찔러서 너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굴곡이 없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 2명이 이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느냐, 아이를 놓는 것, 못 놓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말은 21절에도 너희들 마음대로 애 놓지 마라, 아이들 놓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나 언약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아이를 가져야 될 이유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22절에 쌍둥이가 사실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기쁨이 2배겠지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쌍둥이 키워본 분들은 알지만, 이 한 명 키워도 힘든데 이 2명 키우려면 안아주려고 해도 양쪽으로 이렇게 안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임신해본 분은 알지만, 임신해가 안에서 아이들이 발로 차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배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온 배를 갖다 탁 치면 이렇게 또 다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발로 툭툭툭 치고 이렇게 막 털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가 들어가지고 안에서 싸우는지라 원어에 보면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안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먹겠다고 달라든 존재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형이 먼저 나가는 건 보지 못해가 발꿈치 끌어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 정도로 성격 더러운,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열받으시겠죠. 이 성격 더러운 인간이 누구냐? 야곱이요. 이 뱃속에서부터 기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완전 갈치마오예요. 완전히 배 안에서부터 이렇게 형을 이기려고 싸움질을 한 존재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너무 리브가가 배가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뱃속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안에서 형하고 동생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아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한 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직장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대학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있었던 그 빌립보, 야손이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던 그 고린도, 사실은 한 사람 한 가정이 그 지역 살리는 교회를 세워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생 여정 자체가 틀립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결국은 멸망 가운데, 결국은 저주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을 통과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축복들을 받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12제자다. 그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우상 숭배자들이겠죠. 근데 이 언약 안에 있는 민족들도 또 두 종류가 또 나눠져요. 사실은 다윗과 다윗의 형, 다윗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가장 11번째 동생이.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만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지파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고, 요셉의 형들도 사실은 12지파의 한 자리들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은 형들과 아버지를 살리는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룹니다.
12 제자가 세계복음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12 사도에 들지 않았던 이방인의 사도로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과 언약 바깥에도 두 종류의 흐름이 있지만 언약 안에도 두 종류의 흐름이 있다. 지금 막 세습을 하고 변질되고 다른 데 관심 많은 교회도 있겠지만 진짜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에 맞춰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계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타이틀의 이름의 기름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이 한 가지를 몰라서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종노릇하게 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 그 신앙 고백이 위해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그 교회에 주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23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야곱 족속이 사실은 에서 족속, 에돔 족속보다 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대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12지파의 후손들이 유다 자손의 갈렙이 안악산지를 아예 가나안족에 있었던 족속들이 사실은 이 에돔 족속에서 파생된 족속들이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큰 자가 누구냐? 형 에돔, 에서가 사실은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진행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 24절에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형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렇게 좀 나쁜 남자, 터프가이, 몸에 털도 많고 남성답고 막 우락부락하고 근육도 있고 완전히 남자다운 남자 중에 남자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에서죠. 인간적으로 딱 보면 매력은 에서가 훨씬 있어요. 야곱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마마보이죠.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맨날 치맛자락 잡고 노는. 그러니까 27절에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벌써 남자가 이제 사냥을 한다는 거죠. 들에 있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니 밖에도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 에서와 야곱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를 되게 사랑했어요. 원래 이삭은 편애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뭐 고기를 잘 잡아와서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편애를 합니까? 에이, 부모가 자식 다 사랑하죠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형제간에 대단한 문제들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29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을 쓰는데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 33절에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맹세를 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을 맺자. 에서가 맹세를 하고 즉 언약을 맺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실은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약 자체의 내용, 언약 자체를 믿는 믿음 이것 자체가 없어요. 이걸 만홀히 여겼다, 쉽게 여겼다, 별 의미 없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언약 자체가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약 자체를 맹세해서 소유하기만 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속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리라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결국은 살 수 있다라는 언약의 특징, 언약에 체결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행하시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야곱 자체가 사실은 그 언약의 소중성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엄마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암만 생각해봐도 에서를 이삭이 좋아하고 리브가 편에서는 이 야곱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마 이 팥죽을 쏘라 그래가지고 형한테 그 장자 명분을 달라고 해라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준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리브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고는 이 어렸던 야곱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냐? 그렇진 않았죠. 계속 엄마가 장막 안에 거하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언약이 뭔지 아냐? 사실은 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고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건데 네가 이 언약을 형한테도 받고 아버지한테도 받아낸다면 네가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계속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메시지의 답을 저희들이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연들도 많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재혼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가지 큰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차이가 있는데 이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야곱과 같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시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야곱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했는지, 야곱의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막 몸부림쳤던 인생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걸 한번 찾아내 보자는 거죠. 결국은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심지어 바로 왕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에까지 이르도록 그 야곱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에게 이런 핍박 시험 환란이 오지? 수많은 사건 일들이 막 무질서하게 파편처럼 우리에게 막 확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오점, 아직도 원한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작정해 놨습니다.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운명론적인 관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 편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한걸을 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 태어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 훈련도 받고 현장에서 생명운동도 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제자운동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선교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중직자가 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쪽으로 가야지 왜 뱃속에서부터 결정해 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에서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뱃속에서 동생한테 막 발목 잡히고 동생이 달려든 것만 해도 열받는데 태어나가지고
동생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팔리고 진짜로 야곱이 축복해야 될 축복권까지 빼앗겼으니 얼마나 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은 이 에서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지금 이방족 속으로 치부다는 우리 한국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미국에 와보세요. 미국 다음으로 이 한 개 주도 안 되는 조그만한 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파송되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제 어릴 때만 그랬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 니는 주의종으로 부르는 것 같다. 신학교를 가라 이래가 뭐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면 다 신학교를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막 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안 되면 막 선교사로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도 선교 가서 또 선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가면 이랬던 저랬던 막 교회를 세워버려요. 그래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는지 처음에는 이상한데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또 세우지도 않아. 세워놓은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로 후대들이 또 복을 받아서 그 교회가 또 시온성처럼 세워져 버려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중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나가면 가게를 막 차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막 싸워서라도 막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 한국 민족들을 축복한 거예요. 꼭 야곱 같아. 절대 지고는 못 살아. 왜 한국에는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교파에서 총회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어떤 이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되니까 윗기수가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원래 총회장 목사 안수 받은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총회장 되면 그 윗기수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장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또 교단 하나를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막 총회장 하려고 차리는 경우도 있고 교단이 너무 또 변질이 돼서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합동 개신 뭐 합동 개혁 보수 무슨 저도 이름 모릅니다. 그거 다 아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이게 막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교회 숫자도 막 쪼개서 또 만들고 쪼개서 또 만들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질을 온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만큼 머리 좋은 존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서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어릴 때부터 형을 이기려고 달려들었죠. 형한테 가는 장자 축복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완전 속여갖고 빼앗고, 심지어 리브가도 작당을 해가지고 에서보다는 내가 볼 땐 네가 맞아 이러니까 편애를 합니다. 이 원래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리브가도 에서를 사랑해야 되고 야곱도 이삭도 야곱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둘이 나눠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쌍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얼굴도 똑같이 생겼는데 기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남자답고 한쪽은 완전히 여자다운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고 눈도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언약대로 축복해야 되는데 엄마가 빨리 눈치채가지고 에서가 빨리 양을 잡으러 나갔을 때 맛있는 양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머리도 엄청 좋습니다.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짜가지고 양 털을 갖다 몸에다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아버지여 내가 순적히 양을 잡았나이다. 그래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애쓴 것 같다. 그래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때 에서가 딱 돌아오니까 이 어머니랑 야곱이 작당을 해가지고 축복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열받아가 아니 내게 올 축복을 왜 야곱에게 줍니까? 다시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야곱이 아니라 한번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할 수 없다. 너한테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완전히 황당하죠. 원래는 에서가 주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들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완전히 이삭이 에서에게 줘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 다 넘어가고 계속 에서에게는 동생을 섬기고 동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축복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부터 가인의 계열로 흐르는 언약 바깥의 계열이 있고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열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 안과 언약 바깥의 혈통이 있고 심지어 언약 안에도 교묘하게 두 가지 혈통이 흐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성취하기보다는 차자를 통해서 성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장자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누구냐? 여러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의 나라로 세웠던 민족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노벨상의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가고 지금도 미국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다 움직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장자였지만 결국 차자인 이방 민족인 하나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고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빨리 이 야곱을 보내서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하란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하란으로 가서도 이 야곱은 또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고 너무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일을 해가 그러면 라헬을 죽였다는데 술이 채갖고 그때는 뭐 어두우니까 첫날 밤을 딱 보내가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거 황당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니가 시집 안 가는데 동생이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내야 한다. 이왕 결혼했기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때 당시는 뭐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막 결혼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7년도 해라. 그러니까 7년도 해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 사실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비라 실바 해가지고 아내를 4명이나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두 자매를 가지고도 편애를 해가 갈등이 됐는데 야곱은 아내가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는 또 첫째 부인이다, 라헬은 또 둘째 부인이다 이러면서 비라 이래가지고 시녀들까지 맞이해가 12지파를 만들어 놨으니 이상하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놓은 자녀를 통해서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보다 사실은 레아라든가 비라 실바 요 나머지 아내를 통해서도 똑같이 12지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계보에 보면 들어갈 수 없던 이방인 여자 룻, 기생 라합, 다말, 바세바 또 마리아 이렇게 5명 부정하게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절대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불러서 집어넣는 겁니다.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 강하고 많은 것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주신 언약을 이 야곱에게 체결시킵니다.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나 있다니까요. 사실은 팥죽 안 끓였어도 돼요. 엄마랑 작당해가지고 몸에 털 안 붙이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은 이삭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인본주의나 순환 방법을 안 써도 이 언약은 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네 잔머리 쓰는 수준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고 보신 겁니다. 인본주의 쓰고 엄마랑 수단 방법, 인생 여정 자체가 완전히 경쟁이고 싸움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도 삼촌하고 또 싸워요. 아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삼촌 재산까지, 이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아예 점박이가 있는 양이나 염소들은 자기 걸로 한다니까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점을 박아놓은 걸 보게가, 그렇게 하면 양이 새끼를 놓을 때 점박이 새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완전히 희한한 머리를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오다가 이제는 맞으러 오는 형 에서를 맞이할 때 또 머리를 씁니다. 혹시나 자기가 맨 앞에 가면 칼로 맞아 죽을까봐 자기 에서로 말하면 조카들이죠. 조카들하고 아내들을 앞장 세우고 때도 딱 몇 대로 나눠가 수단 방법 쓰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야곱을 갖다가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자리가 어디냐. 32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에서도 이겨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 이게 용감하게 이긴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성격이 더러운 거라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조그마한 꼬마가 막 아저씨하고 싸우면서 이놈 하는데도 막 울면서 자기는 막 이 아저씨를 이기겠다고 바지 까내기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래 네가 이겼다 해라, 아이고 내가 졌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대단한지.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에 보세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때 26절에 얼마나 이 야곱이 축복을 좋아하는지,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에게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 중에 결론은 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은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표에 이 언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환도뼈를 쳐가지고 사실은 다리를 절게 되면서부터 이 자리로부터 야곱은 절대로 인본주의와 수단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세계 열방이 네 허리에서부터 나오겠다는 이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가 될 언약을 딱 받은 게 어디냐? 이 야복강가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강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내가 야곱처럼 써왔던 수단 방법,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법을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단 방법을 쓰면, 내 열정으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대로 하면 언약을 이룰 거라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다라니까. 지금까지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자기가 그 언약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저 언약을 내 걸로 만들면 된다, 저 언약을 어떤 식으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내 걸 만들면 이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라는 참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어디냐? 바로 이 야복강가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대로 결국은 에돔 족속이 야곱의 12지파의 종노릇하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언약은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에이,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지, 내가 안 하면 일이 되냐? 맞습니다. 우리가 뛰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고 뛰는 것과 내가 뛰어야만 언약은 성취되고 내가 안 하면 되지 않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인생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몸부림치고 싸웠던 걸 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팥죽을 끓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형에게 가는 축복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언약 성취에 대한 간절함은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와 함께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야곱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직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라도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한 것도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딱 보면 인생 여정이 무슨 인생이냐? 완전히 싸움의 인생이에요. 경쟁과 싸움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 여정은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같았고 사실은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500년 전에 세겜 족장이 맺었던 그 언약, 그것 때문에 그 족속이 죽었지만 500년 뒤에 그 후손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들이 그 언약 성취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로 이어서 사실은 오순절 마가집 다락방의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이 사실은 뻗어져 가면서 결국은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에 칼빈과 루터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언약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게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음 때문에 순수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고,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예수 사랑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이 시대에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밝히 증언하는 교회 속으로, 또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땅과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200개 나라마다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대로 전도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진다는 믿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들고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언약, 성경의 복음의 언약, 성경의 전도의 언약, 성경의 끝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현장마다 계속적인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성취에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 있었던 교단에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냐, 하나님이 할 건데, 그러면서 노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아이, 장 목사 나도 젊을 때 뛰어봤어. 니만 세계복음 하나 적당하게 해라, 뭐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뭐 하나님이 할 건데 뭐 그래 하냐, 뭔 당대 세계복음 하냐, 뭐 된다면 또 하겠지, 뭐 오시면 오겠지. 저는 그 말 들으면 참 속으로 피눈물 많이 흘렸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진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한 영혼, 한 지역, 한 나라마다 빨리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빨리 세계복음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200개 나라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 세계 세워진 이 교회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복음 전하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수많은 교회가 여기에 관심 없을까? 엉뚱한 싸움하고 다른 데 많은 것을 집중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제가 2002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제 입장으로서 보는 전 세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족한 저희 교회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이 언약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은 것이 비참하게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기에 불을 붙였고, 예루살렘 온 유대에만 머물고 있던 언약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이방 지역을 향해 흩어지면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하기 시작하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을 때 그 메시지를 똑똑하게 듣고 스데반의 겉옷을 붙들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언약 가진 자들의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언약 하신 대로 이루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성취된 언약이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의 언약.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의 언약.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자가 사탄 마귀 귀신의 색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참된 왕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제 이 성취된 언약을 누리는 자들을 통해 성취하실 언약이 있다. 그게 뭐냐? 당대 세계복음화다.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크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 야손은, 고린도에는 브리스를, 아굴란을,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구마다, 동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함께 살릴 예비된 이 시대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 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리고성을 살려냈던 기생라학과 같은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붙여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여줄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죠.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이 만남들이 점점 큰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각 나라를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제자를 붙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나라를 들어가면서 느낀 건 뭐냐? 대형교회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잘 안 붙여요. 이번에 네팔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형교회는요, 오직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 조건을 갖다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다른 걸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외로 아벨 무올라 같은 변두리에 있던 엘리사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삼지 않고 갈릴리 완전히 촌동네 가서 제자를 뽑았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의외로 소수의 예비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에 큰 불을 붙이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결국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점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책과 기물을 스스로 불러 태웠던 역사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 복음화에 큰 불씨가 붙는 시간표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 머리, 내 수준, 내 노력으로 막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는 믿음들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올인합니다. 그게 누구냐? 12제자가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여정 동안에 한 지역에 가만히 머물면서 편안하게 언약 성취된 걸 바라보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방인을 향하여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를 가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1차 토옥, 2차 토옥까지 나와서라도 서바나를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진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들을 확정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대로 야곱의 일평생을 주장하신 것처럼 빨리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야복강가가 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언약 때문에 살고 언약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던 당대 세계관의 완성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200개 나라가 살아나는 그 역사들을 분명히 보게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결국은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야곱이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쓰며 태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하고 팥죽을 쏘아서 장자의 명분을 맹세해서 받기도 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수단 방법을 쓰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여러가지 아내와 재산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쓰며 수많은 방법들을 써왔지만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대로 가문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보다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0개 나라마다 너무너무 소중한 귀중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 2주간 진행되어질 네팔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고명희 선교사님과 람타파 목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목회자를 통하여 네팔 지역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시대적이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의 깃발 들고 있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깃발을 들고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야곱 강가가 되어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야곱 강가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쳐서 언약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완전한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일평생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몸부림쳤던 옛사람 야곱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한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여러가지 질병과 치유 중에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우리 최경선 성도님과 송유성 권사님과 모든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최경선 성도님 또 화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빨리 회복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양, 동탄, 향남, 또 거창, 춘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 지역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귀중한 소중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